지난 한 열흘간 진짜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막 거기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었는데, 아마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난 열흘에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어쨌든 일단락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또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뭐 이런 일들, 외부적으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이 내가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오히려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저 바깥에 더 뭐 거칠고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 안을 바라보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가 된다라고 할까요? 이게 항상 이렇게 고요하면, 항상 혼자 있고 편안하고 고요하면 오히려 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이 안 되고 놓칠 때가 있는데, 이게 너무 시끄럽고 거칠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알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대상을 탓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고요하고 뭔가 조용한 그런 환경이 되면 수행이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뭔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되면 또 거기에서도 계속 뭔가 본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들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거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는가도 또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많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 번뇌의 표출이잖아요. 아주 강한 번뇌가 표출되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긴 하죠. 마음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했던 것들이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개인에게 국한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품이 그런 거예요. 일어나는 번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나 다 이 번뇌가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시오미 수행에서는 자연적 이치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의 가장 이 근본적인 것은, 뭐가 일어나더라도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상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바르게 수행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예전에 어떤 수행자가 사야독계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수행자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마음이
그 일어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자꾸 이게 내가 보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뭐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내 마음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 분리해가지고 그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할 때 엄청 신기하잖아요. 그때 뭐랄까 한 번도 내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수행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전에는 생각을 알아차림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의 내용을 자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그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더 이상 그 내용을 믿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심지어는 수행하는 마음이 행복하게 수행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행자는 일을 할 때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마음이 계속 고요함을 체험을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요함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때 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깨달았나 하면은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보니까 생각의 내용도 이렇게 딱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그냥 믿고 따라가지 않고 그냥 계속 알아차림을 한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고요하면은요, 그 고요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일단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말을 해요. 아, 마음이 지금 고요하니까 수행을 막 지금도 막 열심히 해야지. 더 빨리 법당에 가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뭐냐면, 이 탐심이 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탐심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또 바르게 수행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 사마디도 일어나게 되고 지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좋은 마음 맞아요. 맞는데 또 금방 탐심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좋은 마음의 상태를 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그런 탐심이 또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걸 유지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더 좋게 하고 싶은,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물론 그런 탐심이 있었고 그 탐심의 마음이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더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지. 더 마음의 상태를 더 좋게 해야지. 뭐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본 거죠. 자기 자신 이걸 나하고 생각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생각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니까 그 탐심이 하는 말을 알아차림은 했지만 알긴 알았지만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고요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번뇌가 하는 말을 번뇌를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은 그냥 고요해질 수밖에 없구나, 고요해지는구나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인데 번뇌가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번뇌를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바르게 했을 때, 그런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대로, 그 지혜가 이끌어가는 대로 수행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이러한 것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이 수행자가 체험을 한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가 이제 본인에게 일어난 것이고요.
그게 진짜 수행이 발전한 것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저도 이제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스스로 돌아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이해가 생겼을 때, 지혜가 생기고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마음의 힘이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예전에는 이 수행자가 했던 말처럼 저도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지혜가 일어나고 이런 사마디가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잘 경험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정말 계속되면 좋겠다. 마음의 고요함이 너무 좋으니까 이 고요함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런 뭔가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고 좋은 마음의 상태를 경험을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된다. 더 좋아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탐심들이 어느 순간부터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라고 하고, 물론 순간적인 들뜸은 일어날 때도 있겠죠. 들뜸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탐심의 생각은 이제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런 마음의 상태 또한 그냥 단지 마음이고,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예전보다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해들이 수행을 하면서 많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탐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어떤 지혜가 일어나면은요,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사라지는 또 특정한 어떤 모학, 어리석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멈추지 않고 계속 해가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냥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냥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행자들이 한 번씩 뭔가 이렇게 정체에 빠지게 되거든요. 뭔가 그럴 때 이제 수행자들이 뭘 느끼냐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는 만큼 마음은 좋아지지 않을까? 수행은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게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처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행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한다고 해서 매 순간 쭉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은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본인이 잘 못 느껴요. 이게 못 느끼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왜 해도 안 되지,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수행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번 보세요. 사티가 있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다면은 그냥 계속 해 나가는 것이에요.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충분한 조건들이 충분하게 갖추어졌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의 질이 확 좋아진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알게 돼요. 지금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특별한 뭔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느낌은 없지만, 이 속에서 내가 모르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뭔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유명한 사회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 사회적인 변화 또한 그렇대요. 이 사회적인 변화도요. 그게 보통 때는 일상적일 때는 굉장히 이런 보수적인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대요. 뭔가 이렇게 크게 변화한다라는 느낌 없이 항상 똑같이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확 변하는 순간이 있다는 어떤 물론 거기에는 어떤 계기가 있겠죠. 그래서 쫙 변하고 또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쭉 간대요. 가다가 또 이렇게 확 변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회학자 말이. 근데 마음이 발전하는 것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수행을 하니까 오늘 했으니까 오늘 요만큼 발전했구나. 또 내가 내일 요만큼 또 수행하면 또 이만큼 발전하구나. 이걸 항상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느낌이 계속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이 수행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신뢰, 이 신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 회의감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해 나가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예전부터 하두처럼 계속 이렇게 함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수행 말고는 딱히 다른 일에 관심도 없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혼자 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수행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게 이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운 적이 많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문득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띠가 있을 때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면 되지 사띠가 없을 때 후회하고 자책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이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있으면 그런 있을 만한 조건인 것이고 또 사띠가 없으면 또 그건 그것대로의 조건이라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사띠가 없는 건 이미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에 사띠가 있도록 하라는 거. 계속 사띠가 있도록 노력을 할 때 그냥 그 노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무엇이 사띠의 힘을 좋게 하는가는 알 수 있게 돼요. 그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수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흥미가 떨어지는가 이거를 알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왜 마음이 수행을 안 하지 물론 나중에는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띠 하는 쪽에 우리가 더 중점을 뒀을 때 어떻게 하니까 어떤 조건에서 마음의 힘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는가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럼 당연히 이 사띠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니까 사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띠가 있는 순간에는 사띠가 없는 것이 없잖아요. 제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이게 사실은 보살님이 예전에는 사띠가 없는 쪽에 더 중점을 뒀다면 그죠? 근데 지금 마음이 사띠 하는 쪽에 더 중점을 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더 맞는 방향성이에요. 수행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내가 뭔가를 조사를 하기도 훨씬 낫잖아요. 일단 사띠가 있으니까. 그죠? 일단 사띠가 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지금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 하기에도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또 그렇게 궁금해 했을 때 그 답을 구하기에도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안 되지 라고 계속 물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없던 관심이 생겨나고 마음의 질이 뭔가 이렇게 더 좋아지고 밝아지고 가벼워지는 걸 느껴진다면 그건 바른 질문이에요.
바르게 한 조사는 맞아요. 무조건 이게 안 된다. 이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맞는데, 근데 보살님의 경우는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없지라고 했을 때, 왜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고 왜 사티가 없지라고 했을 때, 그게 마음의 어떤 법에 대한 흥미를 더 생기게 하고 관심을 생기게 하고 마음의 질을 더 좋게 하는 질문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올바른 질문은 아니거든요. 올바른 조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조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그 얘기를 하잖아요. 조사하는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오히려 더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의 질이 더 안 좋아진다면 그건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그거는 하지 말라고, 뭐 거기서 멈추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띠가 그러니까 질문을 함으로 해서 사띠가 난다면은 그거는 좋은 질문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띠에 대한 질문, 사띠가 있도록 하는 질문은 사실은 질문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 깨워주기 때문에 질문이라고 하는 이 행위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행위 자체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수행하는 마음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질문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어떤 질문이든 하면 돼요, 사실. 하는 순간에 사티가 있게 되니까. 근데 조사는 다르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조사는 질문을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게 왜 그렇지라고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질문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질문을 사티에 대한 질문처럼 그렇게 막 자주 해서도 안 되고요. 사변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왜 그렇지 자꾸 생각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법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바르게 이해하는데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답을 구하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할 필요도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그 질문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이 수행하는 과정 전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더 깨어나고 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면, 그죠? 더 가라앉는다면, 더 어두워진다면 그거는 올바른 질문, 올바른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가 하면, 아니 사띠가 없을 때 왜 사띠가 없지? 왜 사띠를 그때 그 순간에 왜 사띠가 없었을까? 왜 사띠가 그 과정에서 잘 안 됐고 왜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을까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 될 때도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살님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의 보살님한테만 해당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경우는 이게 적절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게 또 적절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띠가 안 되지? 왜 마음이 수행에 흥미가 없지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이 오히려 수행의 흥미를 일깨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깨어나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마음의 방향을 바꿔준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계속 그걸 되풀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 사띠가 있을 때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사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니까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고 어떤 조건으로 해서 지금 사띠가 이렇게 더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조건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그 이해를 사띠가 없을 때 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 또 다른 수행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노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또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의 지혜를 우리가 적용함으로 해서 또 적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게 지혜를 조건으로 해서 또 더 큰 지혜가 일어나고 그렇게 자연적 이치 이 원인과 결과로서 지혜라고 하는 이 마음도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서울에서 법회하는 날이라서요. 저녁 아니고 오후 2시에 줌 연결하겠습니다.